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속에 담아주시고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오직 말씀 때문에 우리가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기름부어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전하는 종이나 우리 모두가 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명절 지나고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 또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참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 좋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상은 감정도 없고 인격도 없고 행동하지도 않고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서 조각을 하고 모양을 만들어 놓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 만물을 기르시고 호흡을 주실 분이시다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만물은 당장에 그 호흡을 멈추고 우주는 정지되고 말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우상이 마치 자기의 사정을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승화시켜가지고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채 하면서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섬기는 것은 우린 그렇게 관념적으로 이렇게 승화시켜가지고 그 앞에 우리가 겸손한 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자기 부모가 고향에 계시면 자기 부모의 부모님이 눈앞에 계시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처신이 다르고 부모님이 이미 세상에 계시지 않고 돌아가신 이런 사람은 그 사람들의 또 처신과 그들의 감정과 생각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실지라도 그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참으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과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고 다만 그냥 관념적으로 하나의 습관적으로 그렇게 복종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나에 대한 간섭을 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조상은 자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줄 수 없습니다. 조상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면 자기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지성을 드리고 섬기는 자에게 우상은 그를 간섭하거나 또는 관심을 가져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고독하다, 이게 허무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관심도 가지시고 간섭도 하시고 또 친히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2000년 전에 지난 때에 그 하나님이 계셨었는데 그때 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찬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그때 일을 그냥 그때 것으로 이렇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요. 사람들은 자기 부모의 얼굴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마음은 볼 수 없죠. 그러나 자기 부모가 얼마나 자기에 대한 사랑과 그런 성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 이거야.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랬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하나님 그랬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할 때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그때 그 형상을 보여줬다는 그런 말이 아니다 이게요. 아버지가 이렇게 생겼느니라. 내가 아버지 이목구비를 이렇게 가지고 생긴 나를 이목구비가 이렇게 생긴 것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다 이거야. 요한복음 14장 11절에 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는 것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가 하시는 일을 보여주셨다 이거야. 사도행전 10장 38절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한 가지도 악한 일이 없고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만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신 곳마다 아주 병자는 순간에 짐을 벗고 일어나고 죽은 자는 다 생기를 얻고 호흡을 하고 잔치집은 갑자기 근심이 기쁨으로 변했다. 초상집은 그 슬픔이 순간에 잔치집으로 바뀌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부로 와서 지금 예수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묻기를 당신이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또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게 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그대로 와서 그대로 말하라 그랬어요. 뭘? 눈먼 자가 뜨며 앉은 맹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러니까 네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않았느냐, 그것을 그대로 말하라 그랬어요. 소문대로 내가 확실히 본 대로 그대로 말하라. 예수는 하나의 그림이 아닙니다. 예수 얘기는 옛날에 어떤 야담에서 누가 그저 꾸며낸 그런 소설 얘기가 아니다. 그가 스치는 사람은 소경이면 눈을 떴고 벙어리면 말을 했고 귀머거리면 들은 이런 살아나는 놀라운 그 생명 자체다. 그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가지고서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버지의 의향대로 하나의 심부름을 했을 뿐이다. 그래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고, 그래 나를 모르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왜? 아버지가 너희 안에 바로 똑같이 일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는 것은 실질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까이 하는 자에게 그도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 우리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참 떠오르는 태양. 그러나 정오에는 우리가 해를 볼 수가 없어요. 왜?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 햇빛이 온 우리의 햇빛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햇빛 태양의 그 영향을 받아서 에너지를 얻고 만물이 다 그 영향을 얻어가지고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빛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내게 내려 쪼이고 그 에너지가 나와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확대경이 있죠. 확대경. 이 확대경을 이렇게 햇빛에다 딱 갖다 이렇게 하면 그 초점이 딱 맞춰집니다. 그 초점이 맞춰진 거기에 뭐 이런 종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넣으면 불이 붙어요. 뜨거운 걸 뜨거워져가지고 불이 붙어지는 것처럼
예수는 그 빛을 받아서 아주 더 뜨겁게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것 같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뜨겁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믿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 요구 때문에 믿는 데 대한 많은 장애를 받는 것입니다. 그 하는 말이 자기는 영생 같은 거는 바라지도 않고요. 그저 굶진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이 그 가난 때문에 가난한이 돼서 그런지 몰라요. 그래 이런 사람은 아주 기도할 때도 아주 열심히 그냥 박력 있게 기도 박진감 있게 막 쭉 하고 하지만 그 사람한테 그저 배추잎 떨어지길 바라고 어떤 그 신사임당 그거 떨어지길 바라고 그냥 아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난한데 한이 돼가지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 이런 사람은 기도할 때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렇다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엄마의 얼굴을 아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입에다 갖다 이렇게 그 제대 되면 그게 젖꼭지라고 그냥 그 손가락에 대는 입을 그냥 하고 간다 이게. 이건 뭘 말하냐면 바로 그 애들 마음이 없어요. 그저 그 젖꼭지만 입에 넣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요 돈도 싫고요 영생도 싫고요 그저 마음이나 편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 웁니다.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불쌍해. 뭐가 불쌍하냐고 했더니 자기 남편이 술 먹고 맨날 들어와서 그냥 속을 썩이니까 아이고 저놈이 영감 그냥 죽지도 않는다고 말이야 하면서 자기가 구박을 하고 그렇게 영감을 해서 구박을 했더니 죽었다고 말이지.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 평생 자기한테 막 그 미움만 받고 그렇게 평생 그랬던 거예요. 뭐가 속 시원하지 뭘 그러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내가 불쌍하다고 자기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뭐가 불쌍하냐 그랬더니 혼자 사는 게 창피해서 불쌍하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뭐 도움도 안 되고 말이지 주정만 하고 그냥 뒷바라지 하고 술 갖고 왔다가 갚아주고 속색이다가 이제 속 시원하게 그래 가서 잘 되는데 뭘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거라도 있는 것이 낫지 없는 거는 창피하다 이런 일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요 정말 별 볼 일 없이 사는 것 같아도 어떤 의지하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우심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시편 121편 2절에 보면 그랬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다. 그렇게 시체 같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인간도 그렇게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걸 예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 그러면 예수의 공생애를 보면은 순전히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순전히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에요. 구약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은 그들은 원수지가 아니었어요. 왜 원수지가 아니냐? 신앙이 같진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그 영생을 믿고 우리 영혼의 영생을 믿고 부활을 믿고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그게 무슨 소리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들은 사두개인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구제하고 뭐 이게 최고지 무슨 영생이 뭐 이래가지고 사두개인들하고 이 바리새인들하고는 이 신앙이 서로 원수지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 착하신 예수가 오시니까 그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다음에 서기관들이 모의를 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거짓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도
그들이 거짓이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했다라고 그랬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실 때 정말 착한 일을 행하시고 인간에게 유익을 주고 참으로 필요한 것을 가져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를 해롭게 여기는 자들은 세상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무슨 지식인이니 뭐니 해가면서 너는 세상 일로 즐거워하는데 세상 일이 즐겁고 세상 일에 즐거워, 이런 자들은 예수를 해롭게 그렇게 여겼죠. 그는 우리에게 해를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 그래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랬어요. 자기를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 왔다. 그래 나의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살을 왜 줬습니까? 그 살을 먹으면 너에게 영원히 살리라. 내 피를 마셔라. 내 피를 마시면 너희가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우리 죄를 없게 하실 자가 누구냐? 그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하고 주신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여호와라는 이름, 그 이름 가지고는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대속하지 못한다 이거. 인류의 영혼 속에 머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이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에게 그 이름을 주셨고 바로 인류가 그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안 결과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았고 예수로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달라고 하는데도 복이 뭐냐? 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았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면 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에게 위로를 받으시면 쭉 이렇게 복에 대한 것을 쭉 내는데 그 복을 그 직역하면은 이것은 행복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행복한 자는 행복한 자로다라는 뜻이다 이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자로다. 이는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할 지로다. 이는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할지어다. 저는 저가 땅을 기업으로 찾을 것이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할지어다. 저가 긍휼의 영광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자가 청결한 자로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자가 화평하게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자가 바로 주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요. 그렇게 바로 저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복을 가지고 있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는 행복하신 분이요. 왜? 아버지의 행복으로 행복하신 분이다. 세상에서는 그가 가장 고독하고 가장 부끄러움 당하는 자 같으나 가장 행복하신 분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자꾸 그 재물을 떠올리는데 그게 가리워서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여기 축도를 할 때도 축도를 할 때 하나님의 아들과 또 아버지와 성령이 그 은혜와 사랑과 감동이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축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행복 속에는 그것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하고 손을 들어 하면 이거 끝났구나 하고 벌써 저마침 나간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려는 그런 야심이 있어야 된다 이거. 우리는 이렇게 결심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리라.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주신다 이게.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 그래서 사람들이 권능을 주십시오 하면은 사람들은 이 권능을 무슨 기합술 뭐 이런 걸 해서 그냥 쉽게고 막 그냥 숨을 몰아쉬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권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권능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내게 얹으소서 하는 그런 뜻이다. 정말 내게 권능을 주옵소서 하는 것은 당신의 그 손을 얹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권능 받은 사람은 그가 어느 가정에 가도 어디에 가도 그가 그 복을 받게 된대요. 직장에 들어가도 직장이 복을 받아요.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어때요? 보디발의 가정이 아니 보디발이 잘 돼.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이 살아나. 복을 받는다 이게.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권능을 주옵소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을 그 위에 얹으소서. 그래서 내가 다니는 직장이든 내가 처하는 가정이든 모든 삶에 정말 그런 하나님의 크신 성장과 하나님 축복이 있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일, 직장에 가서 뭐 좀 들어가서 주인하고 무슨 어떤 그 감정이 있었던지 몰라도 어디 되나 봐라 하고 이렇게 일부러 안 되기를 바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때문에 그 집이 저주를 받는 꼴이 되고 만다 이거예요. 성경은요 이사야서 31장 3절에 보면 그랬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도 저주를 받고 또 가는 것을 돕는 자도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주받은 사람은 자기가 가는 것이 자기도 망하고 함께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직장 망하면 자기도 밥통 떨어지는 걸 별 수 있겠어요? 우린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래 누구에게나 축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사랑하라 축복하라는 계명이지 우리는 저주하고 심판하는 권한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악한 자든 뭐든 무조건 축복하는 복을 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 빌다 정말 네가 복을 받으면 어떡하라고 이런 생각이 들면 아니야 정말 복을 받으라. 근데 그가 받기에 합당치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복을 빈 자에게 복이 돌아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많이 하는 사람 복을 받아. 그래 우리 축복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이름을 알고 자기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항상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루만져 줌으로 인해서 그 40일간을 그 광야에서 시장길을 느끼지 않고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얹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역사냐는 것입니다. 내게 주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내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주의 손을 얹으소서 하는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데 주의 손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떠다 밀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정말 내 가정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하는 갈망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누구도 죄사함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앞에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그가 다 용납을 하실 수가 있으신 분이다. 정말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그분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만큼 그분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돕고 역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너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라. 눈먼 자가 뜨며 벙어리가 말하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병든 자가 낫는다고 가서 해라. 우리가 종교에 대개 두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무슨 종류?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등 종교가 뭐냐? 하등 종교는 그 교리가 없는 그런 종교, 하나의 미신을 말합니다. 하등 종교로 말하고 고등 종교라는 것은 그 미신에다가 교리를 갖다가 이제 추가함으로써 교리로 이제 다듬어서 그것을 승화시켜 놓은 이런 종교를
우리 고등 종교라고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건 다 역시 자연 종교, 곧 세상에서 스스로 발생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주셨어요. 아멘. 예수를 주신 다음에 야 예수만 믿기는 좀 부족하니까 교리를 만들어서 색깔 옷을 입혀서 너희가 사용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다 이거야. 너희가 뭘 보러 왔느냐? 옷 잘 입은 사람 보러 왔느냐? 그건 궁궐에 있느니라. 철 따라 색깔 변하고 바람에 나부끼는 그건 갈대를 보러 왔느냐? 뭘 보러 왔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실 때는 오직 거기에 아무것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일 문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기에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이것을 해석을 해요. 우리가 성경 해석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간적인 지혜로 자꾸 푼다 이게요. 아,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아유 그 홍해가 갈라지고 뭐 바다가 갈라진 거 그걸 믿냐고 말이야. 아니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가 있더라고요. 갈대가 바람에 그냥 갈대가 쫙 이렇게 그 갈대 위로 이렇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참 그럴 듯한 말이지. 참 우리 이성의 한번 우리가 이해가 가기 쉬운 아주 그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뭐냐 이게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그러면 그렇지라고 이렇게 납득이 가기는 쉬운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졌고 말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정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래 성경을 전부 그렇게 문둥이가 깨끗한 받고 무슨 뭐 죽은 자 살아나고 그거 뭐 그 당시에 뭐 죽었다 살아나갔던 그것도 뭐 죽었다 뭐 한 것이겠지. 나사로가 뭐 살았다. 그 죽은 지 나흘 만에 그 살아났다. 그거 뭐 아직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고 쳤기 때문에 뭐 그랬겠지. 뭐라고는 어떤 자꾸 인간적인 그런 것을 갖다 첨부해서 우리가 납득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게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이렇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져 그래요. 그게 거기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풍부하게 그의 이해를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는 그냥 자취를 감춰버리고 그 다음부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 그걸 지지하지 않으신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믿고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으니 이제 살을 받아 먹어라 피를 받아 마셔라. 바로 피를 마시면 생명을 얻고 살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영원한 행복이요 영원한 구원이다. 아멘. 바로 예수는 우리의 영원의 생명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식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그 예수님만을 믿고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의로움이 있고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감동할 만한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버림받아 마땅하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아버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약점과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모든 악함을 그가 다 담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를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아버지 더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얹어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발걸음 머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